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하라. 어떻게 보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뱀의 지혜, 비둘기의 순수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부분 이 구절을 실생활에서 적용할 때는 뱀처럼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에 많이 초점을 두죠. 저도 그렇게 많이 적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적당한 요령으로 위급함을 잘 대처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지혜롭게 해라, 지혜롭게 해라. 그러면 그런 위급함을 좀 지혜롭게 잘 넘어가라.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잘 대처해라. 그런 내용이냐라는 것이죠. 현대의 기독교계가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는 모습이나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적당히 사랑하는 모습이 과연 뱀의 지혜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주시는 격려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장 전체가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단락은 좀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단락이 구분됐다고 해서 그 내용 전체가 다른 내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1절에서 4절에는 파송되는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제자들이 다니면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선포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5절에서 15절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6절에 그 닥쳐오게 될 환란을 직면했을 때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수함을 갖출 것을 당부하는 겁니다. 네 번째 부분은 24절에서 39절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격려이고, 마지막 40절에서 42절은 이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상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10장 전체가 하나의 내용입니다. 하나의 내용. 이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천국을 전할 때 환난과 박해가 있을 것이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난 때 상을 받게 될 것이 10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10장 전체는 하나의 격려사로서 잘 짜여져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10장의 어느 부분이든지 반드시 전체 격려사의 내용과 결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따로따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이 말씀으로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10장의 처음 두 단락에서는 제자들이 놀라운 권세를 받게 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다 채워주시며 그들을 거부하는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심판을 더 견디기 어렵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힘을 받아요. 병도 고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 강력한 능력과 힘을 가진 제자들 앞에 세상은 떨어야 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향해 파송되는 제자들이 강력한 능력을 지닌 파워를 지닌 사자가 아니라 오히려 양에 비유되고 있고 세상을 이리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막 힘을 주고 너네 이런 일을 할 거야. 이런 일을 할 거야. 너네를 거부해? 그럼 소돔과 고모라가 오히려 견디기 쉬울 거야. 이렇게 해놓고 너네는 양이야. 이러는 거죠. 이 단락뿐만 아니라 24절 이하에서 이어지는 단락에서도 28절에 너희는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아니 강력한 능력을 막 받아놓고
근데 어떻게 보면 죽을 것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해요. 그러면 너네가 이런 능력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주님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환난을 겪으며 심지어는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주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곧잘 우리 생활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하라는 말씀을 사용하지만 이러한 환난과 고난의 순교의 맥락이야말로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수함의 문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양이고 세상은 일입니다.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주어졌지만 여전히 세상은 일이에요. 제자들은 그 엄청난 능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네는 양이다 이거예요. 주님의 방법은 양을 잘 훈련시켜서 이빨도 야무지게 갈고 체력도 단단하게 키워가지고 일이하고 1대1로 맞짱 떠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너네 병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 그러면 세상을 다 갈아엎어버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또한 여러 양들이 단결해서 어떤 무리를 만들어 단체를 만들어서 단체의 힘과 그 숫자와 이런 것으로 세상과 싸우게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한꺼번에 보내지 않아요. 둘씩 보내죠. 마가복음 6장 7절 그 후 12를 부르시어 그들을 둘씩 보내기 시작하시고 또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다스리는 권세도 주시며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더러운 영, 마귀 들린 자를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받았는데 12명이 다 가가지고 때를 지어가가지고 그 능력을 행사했으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둘씩. 누가복음은 더 하죠.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는 70명을 보내실 때도 한꺼번에 뭉쳐서 보낸 게 아니라 둘씩 보내요. 누가복음 10장 1절 이 일들 후에 주께서 다른 70명도 임명하시고 주께서 몸소 가시려고 했던 모든 성읍과 장소로 앞서 둘씩 보내시니라. 하나부터 12명이라도 아니 70명이라도 뭉쳐다니면 훨씬 힘이 강력했겠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굳이 둘씩만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왕국의 전파는 사람들의 숫자나 그들의 단결력이나 세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숫자가 되면 복음을 더 많이 전할 수 있어요. 그거는 자기들의 생각이에요. 자기 힘의 과시지 주님의 능력과는 무관한 겁니다. 한 사람이면 복음 못 전합니까? 두 사람이면 복음 못 전합니까?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이 정도 되면 할 수 있어. 우리 교회 이만큼 숫자가 많이 오면 이성호 목사가 그랬잖아요. 몇백 명 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 더 많이 펼칠 수 있다고. 그거는 사람의 계산이죠. 주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력이 강해지고 세력이 커져서 교회가 한마디 하면 정치인들이 표를 잃을까 봐 벌벌 떤다면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종교의 힘을 등에 입은 압력 집단일 뿐이죠. 미국의 남침교회가 이제 그렇게 변질이 되어버렸잖아요. 제리 팔웰이라는 이런 목사들이 자신들의 그 거대한 교회, 교세를 이용해가지고 정치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제자들은 둘씩 흩어져서 천국, 곧 왕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둘이 있어도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던 겁니다. 둘은 물론 하나님께서 비록 그 둘이라도 서로에게 기대고 하라고 하는 거지만 하나라도 주님이 못하시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이리 가운데 있는 양과 같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고 성령님의 능력이 했습니다만, 능력이 함께 했고 그들이 어마어마한 일을 행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리가 아니라 양이었던 거예요. 사자가 아니라 양이었던 거예요.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서 양이 사자가 되고 이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도해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사자 같은 동물의 왕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뭐 서울대학 가고 뭐 갑자기 뭐 의사가 되고 그러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하지만 여전히 이리 같은 세상에 비하면 양일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수함을 지닐 것을 당부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보면 뱀은 어떤 동물이었습니까? 어떤 피조물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간교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교하다. 이 부정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아룸이라는 단어는요, 잠언 12장 23절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지혜롭다로 번역이 됩니다. 이 단어는 전적으로 문맥에 따라서 간교하다가 될 수도 있고 지혜롭다가 될 수도 있어요. 문맥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간교함이 되는 것이고 지혜로움이 되는 거예요. 사탄은 간교하게 사용한 거예요. 마귀는 간교하게 사용한 것이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써 그 지혜를 사용하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뱀의 지혜는 간교함이 되어서 이브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부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 알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비둘기의 순수함도 이와 비슷합니다. 레위기를 보면 동물들을 세 부류로 나눕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지정된 동물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동물들이 또 분류가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제사용 동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그들에게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게 있죠. 비늘 없는 생선은 이스라엘 백성들 먹으면 안 되죠. 근데 우리에게는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제사용 동물들에는 소, 양, 염소가 있죠. 날아다니는 새 가운데서 유일하게 비둘기가 여기 해당했던 제사용 동물로서 말이죠. 그래서 비둘기는 정결한 동물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쓰일 수 있는 동물이라는 점에서 비둘기의 순수함은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요즘에는 비둘기가 뭐라 그러죠? 뚱뚱해가지고 되둘기? 뭐라고 돼지 같은 이렇게 비둘기라고 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비둘기를 함부로 죽이면 안 되는데 비둘기로 인해서 피해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비둘기의 이미지가 예전만큼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성경에서 말하는 비둘기는 순수하다, 순결하다, 이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이죠. 거기에다 이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이었어요. 그래서 비둘기는 순수함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그러한 동물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순수라는 단어가 어리석음, 미련함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악한데 어리석기를 원한다 했을 때 이 어리석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켈라이오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용되는 순수함과 로마서 16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리석음이 같은 단어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의해서 이게 순수함이 되는 것이고 어리석음이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순수하다는 단어가 올곧고 한결같다는 의미를 지닌 것도 있지만 미련하게
한 곳에 집착하는 그 부분으로서 쓰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둘기의 순수함이라는 것은 미련할 정도로 한결같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 그건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죠. 이런 부분으로서 우리가 순수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말을 많이 사용하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해야 된다고. 균형을 잘 맞추라고. 너무 한쪽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균형을 맞추라고. 대부분은 비둘기의 순수함 때문에 이 말을 쓰는 게 아니죠. 뱀의 지혜를 좀 가지라고. 뱀처럼 지혜롭게 좀 응변도 하고 융통성 있게 하라고. 이런 의미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해요.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거를. 과연 그러냐 이거죠. 주의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대체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에게는 이미 비둘기의 순수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비둘기처럼 순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둘기의 순수함이 아니라 뱀의 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뱀처럼 좀 지혜롭게 하라고. 지혜롭게 하라고. 왜 이렇게 한 곳에만 집착하냐고. 다 좀 지혜롭게 하라고. 과연 그러냐고요. 정말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수합니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뱀의 지혜일까요?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가, 또한 기독교인들이 수치를 당하고 모독을 당하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것은 뱀의 지혜가 없어서 그런가요? 진짜 뱀의 지혜가 없어서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겁니까? 당연히 우리에게는 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좀 이따가 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 적어도 뱀의 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의 순수함도 동등하게 강조되어야 합니다. 뱀의 지혜를 말하려면 비둘기의 순수함도 같이 강조가 돼야 되는 것이죠. 사실 제가 뱀의 지혜를 강조할 때마다 내가 뱀이구나. 내가 뱀처럼 간교했구나.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 위험을 좀 모면하려고, 그 상황을 좀 피해보려고, 얼마나 내가 간사하게 사람들에게 타협했는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교회는요, 오히려 비둘기의 순수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는 뱀의 간교함이 저는 제가 볼 때는 너무 넘치는 시대예요. 비둘기의 순수함보다. 세상보다 더 추악한 기독교인들, 더 이기적이고 조금 더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권력 앞에서 굽신거리는 사람들, 목사들이라는 자들이 정치인들 앞에 가지고 굽신거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 비일비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비난하지만 과연 나는 내 위치에서 그런 모습이 없는 것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뱀의 지혜입니까? 정직하게 말한다면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비난받는 이유는 뱀의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비둘기의 순수함이 없어서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린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걱정해 주잖아요. 아이고, 교회가 저렇게 타락했다고. 뱀의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은 비둘기의 순수함이 없어져 버린 시대인 겁니다. 주님께서는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수함이 있어야 한다고 당부하십니다. 17절은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죠. 16절에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하라. 그러나 사람들을 조심하라. 왜 조심해야 되냐면 그들이 제자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이제 뱀의 지혜가 발휘되어서
사람들을 요령껏 잘 대처하라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죠. 주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그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채찍을 맞게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18절에서도 제자들은 총독들과 왕들 앞에 불려간다고 나옵니다. 왜 세상의 권력자들이 제자들을 잡아 가두고 채찍질하고 재판합니까? 제자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사회 악익인 것도 아니었고 그냥 단지 왕국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왜 이들은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는 겁니까? 끌려갑니까? 거기다가 매질당하고 왜 이러는 겁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비둘기의 순수함 때문에 핍박을 당한 것이었다면 제자들에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뱀의 지혜가 있었다면 이렇게 17절과 18절처럼 안 돼야 되는 거죠. 뱀의 지혜가 있었으면 그 위험을 모면해야 되는 거잖아요. 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매질당하고 박해당하고 비난당하고 재판당하고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뱀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것이 그 위험이 왔을 때 그 위험을 지혜롭게 피해라. 그 어떻게 적당히 좀 해가지고 그 위험을 모면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놈의 지혜가 맨날 끌려가고 맞기만 합니까? 그게 무슨 지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뱀의 지혜라면 이렇게 끌려가고 채찍질 당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전에 피해야 되는 거죠. 그 전에 모면하거나 어떻게 잡아가려고 하면 지혜롭게 요거를 잘 넘겨뜨려야 그게 지혜로운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뱀의 지혜는 우리가 오늘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지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언제 뱀의 지혜를 운운합니까? 되게 위기를 모면하고 일단 요리조리 말을 좀 돌리고 비비 꼬아서 고비를 넘기려고 할 때 뱀의 지혜를 언급하는 거죠. 좀 뱀처럼 지혜롭게 좀 하라고. 그러나 성경과 우리의 현실은 다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뱀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19절 보시죠.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시각에 너희에게 말할 바를 주시리라. 말을 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아니 뱀처럼 지혜로운 것은 내가 무슨 말을 할까를 준비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요 위험한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갈까? 그거를 막 머리를 굴려야 하는 게 뱀의 지혜라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말할 거 준비하지 말래요.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이 뱀의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뱀의 지혜는 그 위급함을 어떻게 요리조리 빠져나갈까? 요걸 어떻게 이 사람을 좀 구월 삼을까? 아니면 뭐 이 환경을 어떻게 좀 개선시켜 볼까? 이런 것으로 뱀의 지혜를 사용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뱀의 지혜는 네가 말할 거 생각하지 말아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거니까 너는 그냥 너는 네가 준비하지 말라는 거죠. 21절은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내주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한다고 말씀합니다. 앞뒤의 문맥을 볼 때 이러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왕국을 믿기 때문에 닥쳐오는 환난에 대해서 다루는 겁니다. 또한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의 모습이죠. 35절에서 36절에는 가족이 원수가 된다는 말씀이 있다는 점에서 믿음으로 인해 가정에서 일어나는 환난을 21절이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면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데는 비둘기처럼 좀 아니 그 뱀처럼 지혜롭다면 가족 간의 분란도 좀 피해가야 되고 가족 간에 뭔가 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부딪히려고 하면 그걸 어떻게든 모면해야 되고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의 결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급기야는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고 그러죠. 미움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뱀의 지혜는 모나지 않고 둥글둥글한 삶을 위해 적용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뱀의 지혜를 말씀하시더니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비둘기의 순결함의 결과가 이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뱀의 지혜가 이렇다면 이거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일반적인 뱀의 지혜가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뱀의 지혜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아버지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위해 끝까지 말씀대로 실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뱀의 지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당할지라도 믿음으로 나가는 모습, 그것을 믿고서 오늘의 고난과 박해를 견뎌내는 것이야말로 뱀의 지혜이며 비둘기의 순수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자신을 위한 간교함으로 사용하면 자신의 것들을 위해서 타협을 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사용하면 이거는 참으로 놀라운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혜로운 사람들은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뭔가를 잘 이뤄내고 사람들과도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고 그런 걸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겁니다. 세상은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가지면 그것이 영원할 줄 알지만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반드시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것을 굳게 믿고서 오늘 고난당하고 총독들과 왕들에게 끌려가고 가족 간의 불화가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뱀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게 뱀의 지혜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 어찌 보면요, 뱀의 지혜는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지혜라고 할 수 있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고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천공 스승인가? 그 사람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리석게 죽었다고 얘기하죠. 빠져나갈 어떤 방법이 있었는데 어리석어서 죽었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서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었어요.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도 어려움을 피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내 머리를 굴려요.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그게 지혜로운 건데 예수님의 지혜는 십자가를 향해 달려간 거예요. 주님의 지혜는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지혜였습니다. 아버지를 두려워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뱀은 분명히 부정적인 동물이지만 주님께서는 딱 한 번 저주가 되셨죠.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뱀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가 되셨고 어떤 의미에서는 뱀이 되셨죠. 구약에 있었던 출애굽 때 있었던 장대에 매달린 놋뱀,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그 뱀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뱀의 지혜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뱀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뱀의 지혜,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의 지혜를 요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던 그 뱀의 지혜, 십자가의 뱀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뱀은 간교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망쳤죠. 그러나 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복종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순종이 바로 십자가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뱀의 지혜란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세기의 뱀이 아닌 십자가에서 뱀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리라 하셨느니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세상 지혜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것은 창세기에서 말했던 그 뱀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실, 아직 여기서는 죽지 않았지만 죽으실 자신의 지혜,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지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 이 세상은 끝난다는, 그리고 곧 다시 오신다는 그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수함이 필요합니다. 이 지혜는 위기를 모면하며 빠져나가고 악을 악으로 맞서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라는 건 뭐예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걸 어떻게 빠져나갈까? 어떻게 이 왼수를 내가 당한 이 억울함을 어떻게 갚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혜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혜가 과연 그런 것이겠습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운 줄 아는 지혜. 이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죠. 주님 곧 오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는 지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한 줄 아는 지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찌질함 때문에, 우리 어리석음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받는 거, 그거는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순수함, 미련해 보일 정도로 순수하고 채찍질을 당하여도 어려움을 겪어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순결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이죠. 뱀의 지혜, 비둘기의 순수함. 주님을 따라 오직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으로서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수함이 우리 각자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뱀의 지혜를 시대 상황과 나를 변호하기 위한 구절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로서 비둘기처럼 순수함을 추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